따라합시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24개의 비유와 또 예수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6장 중에 한 6장 이상이 또 고난주간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4복음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난에 대한 얘기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을 이번 주에 일주일 있을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시고, 화요일날 부활의 논쟁, 안식일의 논쟁, 종말론에 대한 감다포 말씀을 하시고,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베다니에 가서 아마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침묵하시면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것을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 흔적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본문에는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지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못해 따르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저도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괌, 베트남, 또 선교사역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운정 여기 신도시까지 와서 목양을 해보면은 참 저분은 봉사하면 될 것 같은데, 봉사하면 정말로 잘하실 것 같은데, 봉사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시키고, 또 직분도 저분은 참 직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직분도 억지로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지금 6월절이라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구레네 사람이라는데 먼 곳에서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 50만, 100만 이상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녁 내내 빌라도에서, 헤로데에서, 빌라도에서, 그래서 재판석상에 결국 그 군중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저녁 내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신문당하시고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을 끌고 가는데, 저도 비아 돌로사라고 이제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길에 비타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비타나의 길. 이 거리가 한 500m 정도 된 거리입니다만은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만신창화 된 모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맞고 뒹구르시고 맞은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하게 표현했어도 예수님이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신적인 삶 속에 참혹한 비참한 십자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내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군병들에 의해서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가 어렵게 힘들게 졌지만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억지로라도 하나님 봉사하고 또 봉사를 시키고 전도도 때로는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조차도 얼마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뭡니까? 강권에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성경에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직분이 없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우리가 육신은 끊임없이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면 뒹굴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 편하고 안락하고 넓은 길 이렇게 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늘 대립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잠자리를 해서 버겁고 힘듭니까? 또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더한 일이죠.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은 그날을 이미 50% 성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육을 이긴다는 것.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세성적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방식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라 곤고한 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앞치마만 던지도 병이 났고 쓰는 손수건만 던지도 귀신이 났고 기사와 이적이 안수하면 나타나는데도 중심 속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광냄과 끊임없는 죄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끊임없는 이 육신을 쓴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아주 천사와 같지만 우리 마음의 심보가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빈 공터라고 그랬습니다. 오치만이에요. 빈 공터. 시골에 가면 빈 공터에 보면은 자치기도 하고 비석놀이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울타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오고 아이들도 옵니다. 시골 있는 그런 공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8년의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넣어서 거룩함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따를 수도 있고 끊임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 안에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파가 있잖아요. KBS, MBC, SBS 전파가 라디오 주파수가 다 있습니다. 내가 못 듣는 이곳은 수신기만 있으면 듣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늘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것이고 내가 육적으로 되고 게으러지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조종하게 되고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빈 공터와 같다. 오치만이 얘기했는데 그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각도 5만 가지의 생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마주물과 똑같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펌프질을 합니다. 알잖아요. 그러다 바가지로 물을 2개, 3개 계속 붓고 펌프질을 계속해요. 안 되면 4개, 5개라도 부으면 나중에는 이 물이 아니라 밑에 있는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조용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저도 그 경험하지만 30분 돼야 비행기가 이루 가는 것처럼 여러분 비행기가 이루 갈 때 비행기의 연료에 절반이 들어간답니다. 막 힘을 써요. 용을 써야 올라가잖아요. 고공을 딱 타면은 안 들어요. 자동차도 1단, 2단 갈 때가 기름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나 5단, 8단 딱 올라가면 쫙 기름 얼마 안 내도 간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육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생각을 비우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한 30분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옆에서 사람 안 들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도 들리고 막 들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깊이 30분 들어가면 옆에 사람 아무리 떨어도 기도 안 들려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그랬더니요. 그때 더 안 먹고 더 쓰러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도 더 아픕니다. 그냥 용을 쓰고 먹기 싫은데 특별히 시골에 어렸을 때 몸은 아파 죽겠고 학교도 가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가 말만 하고 안 먹어요 하는 순간에 벌써 입이 밥이 들어와버려. 엄마의 그 숟가락이. 먹어야 돼요. 안 먹을 때 들어와버려. 그냥 입 버리는 순간. 엄마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렇게 해서 막 먹이니까 먹고 힘을 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을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더 아프도 또 주사 맞기 싫어도 맞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약 고구 이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질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십자가라는 건 좋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징의 표 아닙니까? 우리가 기분 좋아서 목걸이라고 귀걸이라고 이미테이션으로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시편 70편 10절의 고난이 곧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왔을 때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고 기도가 열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진 것. 그 십자가의 길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좁은 길이요. 십자가 길은 좁은 길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길이 협착해 해서.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업고 가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길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의와 희락과 감격이 넘치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길은 넓어요.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넓은 길로 가면 가는 데마다 저주의 길이요.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물이 잘 흐르고 기름기가 잘 흐르고 목축업을 하니 얼마나 소할 땅에 기름지고 물이 많습니까? 물된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 길을 갔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배우르고 등 따 수 없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간절함도 없어버리고 새벽기도도 없어버리고 제단 쌓는 거 잃어버렸습니다. 저지인용 속에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근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리기하기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아 25년 후에 아브라함을 바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거하는 곳마다 저주의 땅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로 불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하기 싫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읽기 싫은 성경도 자꾸 읽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음식을 다 열심히 먹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을 힘들게 어렵게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을 따를 때 넓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평생 동족의 이름, 강의 이름, 아는 사람 이름, 잠에 쉬지 못 자고 태장으로 5번이나 매를 맞고 강주일에 파서 도망도 다니고 별 취급을 당하고 미친 취급도 당했지만 하늘의 영광에 몰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갈 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랍니까? 현재 고난이 그리스도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왜 고난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찬란한 부활이 있었고, 고레네 시몬이 지기시는 십자가 역을 졌습니다. 예수님 대신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알렉산더 그 자녀들까지도 성경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알렉산더와 루포, 고레네 시몬의 자녀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도요, 억지로라도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 교회 일하십니까? 언급결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몇 분이, 어쩐 분은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기 싫어도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쁨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육은 더 자고 싶어도 금요철에 하고 토요일날 다 늦잠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오셔서 성전을 소재하고 닦고, 주님이 눈을 맞는 자가 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토요일날에 한 달에 한 번 못 나오십니까? 아니 2달에 한 번 못 나오세요? 아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못 나오세요? 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은 누가 청소해요? 우리는 청소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라도 고레네 시몬처럼 청소도 해보고 소재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볼 때 고레네 시몬처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요즘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십자가는 요즘에 무엇입니까? 고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저는 장인, 장모, 어머니 세 노인을 모시면서 이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 한 번 모신 분도 하잖아요. 세 노인을, 거기에다가 장인, 장모, 어머니까지 모시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는 또 안 맞아, 코드가. 여자들끼리 안 맞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좀 부딪힘이 있을 때 중간에서 자식된 도리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국 이제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장인 장모님을 모셔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모시자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모신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그건 잘한 일 같아요. 왜? 아들 딸들도 부모 안 모시려고 했는데 사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우리 목사님은 장인 장모 어머니를 내동이 쳤대, 그런 말 보는 목사가 좋아요.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장인 장모 어머니 세 노인을 모시고 세 어른을 모시고도 목회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대답도 안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괌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지만 밖에도 못 나가요. 나가 막 두어 팬대요. 그냥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양을 전하고,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내가 떠나버리면 이 양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아따 마음이 찔끔합디다. 나가서는 생각에도 들어오라겠는데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들어와 버린다면 그 양무리들은, 그래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나랑 희농랑 성경 나가고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우니까는 한국으로 쏙 도망갔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 이거. 안 그래요? 죽어도 함께 죽고 나는 살아도 함께 삽니다. 야,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도 우연히도 강제로도 질 수가 있어요. 봉사도, 헌신도, 성령 읽기도, 밥 먹는 것도, 영육간의 모든 것이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7절을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이켜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딸들은 전체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고 나는 이미 부활할 거다. 나보다는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뭐나 믿지 않는 영혼들,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슬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업이 뒤뚱거려서 자녀가 속상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울어봅니다. 우리 울음 많지 않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스러운 얘기 있을 때.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가족의 죄 때문에, 구원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통에 울어봤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다. 왜?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임신한 자들은 빨리 도망 못 가고, 아이 된 자들은 빨리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아이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점령됐어요. 그때 실제로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고, 아이 때문에 빨리 못 가는 사람들은 잡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실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30절,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하여 무너지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산들이 나를 가려라, 나를 덮어라, 산들이 나를 뒤집어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코로나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류 역사 이래에 전 세계의 교회에 예배를 안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전 세계의 교회에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전 세계 동일하게 예배를 안 받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이 뜨겁게 와닿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 6.25 때도, 1차 전쟁 때도, 2차 전쟁 때도, 우리나라 6.25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아십니까?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 한 나라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려운 얘기합니까? 전 세계 상대로 미국 혼자 해도 이긴대요, 미국이. 그 정도의 군사력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최신 무기, IT, AI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균화합 때문에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을 교회 오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받았고, 지혜롭지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이 시제를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지구가 깨지고 산들이 떨리고 해, 달, 별이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산아 나를 감추어달라고,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고, 그 말인 겁니다. 너무나 무서우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결과로 그 죄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가 불과 몇 년 만에, 33년, 불과 3, 40년 만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31절,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싱싱하고 건강하고. 예수님 같은 분도, 푸른 나무도 이러가 같이 죽였거든. 마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 장작배 같은 너희는 어떻게 더 진멸하려? 그러니 그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울 대상을 정확히 예수님은 양육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혹여나 엉뚱한 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았습니까? 삽작의 사람 삶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우려할 대상은 내 믿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림받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진련할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올라간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 처참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불쌍하더니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종말론입니다. 소망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신랑이 오신대요.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영혼의 때, 추수의 때, 구원의 때,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인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돼서 오히려 기뻐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억울합니까? 사업 부도 때문에 웁니까?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 속성임 때문에 웁니까? 내 아파서 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 때문에 생명의 구속사를 이루게 진짜 울 대상을 정확히 울고 있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예수의 함께 끌고 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반역자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한가운데 또 못 박히십니다. 가장 처참한 죄수 중에 두목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두 행악자에 끼어서 가운데 가장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람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 모든 유형, 무형, 모든 세계 통치 주권자이신 그분이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가 듣지 않는 것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그분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겸비하고 낮아서서 옷깃을 여미고 요엘서 2장 28절처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영적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면 그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그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우편 강도는 거기에서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좌편 강도는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당신도 살고 날로 살리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큼 큰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때 주님의 사랑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라도 기도하고 억지라도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흘리고 기도하고 정확한 포지션을 갖고 울고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여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에 환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먹장 구름을 끼어도 먹장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뒤에 감추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코로나가 가면을 벗기면 더 우리가 열심히 믿어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리템 분여사가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다 해서 답답하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있겠느냐? 기다리죠. 기차가 터널 안에 지나갈 때는 있어야 돼. 가만히.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면 어느덧 밝은 터널을 지난 찬란하게 태양빛이
환희의 그날, 부활의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